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다윗의 연결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자손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 명예롭지 못한 칭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칭호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면 예수님은 결코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에게 달려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현현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늘의 성도들이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수많은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인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갈고 닦은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길을 열어놓은 것일까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배자일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어려운 일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내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걸었던 그 예배의 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좌정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오늘날의 다윗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쉽게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2000년 전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재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는
왕이 임하시는 왕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여러 염려와 두려움,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하려 이 땅 위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로 삼아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로 삼아 주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